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달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말씀씩 외우기로 했죠? 외웁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우리 유미영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울 때 나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 외워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하고 그냥 대충 이러면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00번 읽어도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뭐지?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하나씩 외워야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선물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암송한 한 달에 한 구절 말씀 암송 프로젝트, 두 번째는 공동체 성경 통독 프로젝트.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지구촌 밴드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그냥 따라 읽으시거나 혹은 보시거나 하시면서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12월 31일 되면 성경 한 권이 여러분 다 읽어지는 거예요. 이 두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멘 하고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칭찬합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상태가 자랐음을 나중에 깨달게 될 거예요. 한두 달 지나고 6개월, 1년 지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딱 뒤돌아보시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랐어? 나도 몰랐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은 야무지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뜻대로 부르심 받으셨죠? 네. 그러면 2022년 한 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순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여야 된다고요? 장성하고 자라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났어요. 홀로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이 자라나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2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영양분을 우리의 영에 공급해야 된다. 우리의 영도 훈련을 통해서 자라날 수가 있다. 영을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4가지 중에 2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묵상. 왜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영적인 자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밥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싶어요. 2022년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그 말씀이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발전시키기로 작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외워야 한다. 왜 외워야 하는가? 암송해야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탄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시험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0년도를 탁 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탁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외워서 그 외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은 자란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영이 자라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총알이 장전되었으면 방아쇠를 당겨라. 미사일이 장착되었으면 발사 버튼을 눌러라. 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건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다 알아. 그 말씀 다 외웠어. 그러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운 말씀, 그 묵상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 본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쪽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두 본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본성은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본성,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본성에 자꾸 먹이를 줘야 이것이 자라난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것들을 해야 된다. 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을 통해서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되어 있다.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매일매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 차 있으면 매일매일 음란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몸으로 음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영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는 거예요. 넘버원으로 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영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을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내 귀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그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럼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며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네. 여기 주의하며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선악 사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을 탁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 집사님이 어딜 막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와, 여기서 뵀네요. 뭐 잠깐 지금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지금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었어요. 지금 제가 그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목사님 다음에 얘기하고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절 무시한 건가요? 아니요. 그 집사님이 절 만나서 화가 난 건가요? 아니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 나를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친교 시간 갖는 거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뭐죠? 목사와 나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한 그 약속에 맞춰서 가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념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하며 pay attention to 그 주목하라는 그 말은 뭐야? 먼저 전념해야 되는 것이야. 먼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막 수업 시간 전에 막 떠들어 애들이 막 떠들어. 선생님이 탁 와서 선생님이 탁 오면 반장이 어떻게 하죠? 탁 일어나가지고 차렷!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목하죠. 주의하죠. 영어로 attention이에요. 차렷! 경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차렷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내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있다가 탁! 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넘버원,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말씀을 집중하여 주목하라.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뭘 원해요? 더 자라나기를 원해. 저 집 애보다 더 1cm라도 더 크기를 원해서 더 먹이고 더 좋은 것 사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자라기만 원하시는 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젖. 애들이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애들에게 좀 시간 안 맞춰가지고 늦게 우유 주고 엄마 젖 주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제껴요. 왜 밥 안 주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스스로 두 발로 우리가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치유사역, 선포하며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서 그렇게 홀로 서기 해서 승리할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의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 생활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뉴 크리처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왜?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삶에 실제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년보다 새해 금년에 더 영적인 삶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마찬가지. 우리 영적 생활이 그렇게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미션을 내가 끝까지 수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이젠 또렷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할 때, 차렷하고 딱 주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에 주의하라.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20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게 listen closelly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회화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이 막 이래요. listen carefully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해서 listen,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 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지구촌 밴드에 우리 박경자 성도님이 그런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딱 하고 댓글을 올리셨어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 말씀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책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책이에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좀 이해해 줄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을 믿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작동시키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해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나? 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구원받았다는 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세상의 철학적인 것으로, 세상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현상이 작동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 귀.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뭘 들어야 돼요?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A는 B고 B가 C다. 그럼 A가 C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의 믿음은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밑에 100명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와! 그럼 오는 거예요. 내 부하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야, 이 백부장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건가.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너. 그렇게 하고 선포하시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집에는 백부장 하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신방 가지도 않았고 그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백부장 집 중풍병 하인이 나왔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해돼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2022년도는 그런 기적들이, 그런 평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딸이 있고요. 혈류증 여인이 있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는더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회당이라고 있어요. 교회 비슷한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 공동체가 있는데 그 회당에 장이라는 장이 있어요. 장. 그 장 이름이 야이로라는 장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왜 엎드리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
좀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비된 이 강복한 마음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인파가 지금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파,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10개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 때문에 의사들에게 많이 갔어요. 병원에도 가고 돈도 다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낫기는커녕 그 병이 또 악화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이 병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어요. 믿음대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드디어 여인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동안이고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인데 예수님 옷 한 번 이렇게 만졌다고?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다 하고 모든 안검사도 다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냥 예수님 하나 옷 하나 딱 만졌다고 나왔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병이 고쳐졌다. 따라 네 믿음이 너로 병으로부터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는 중이었죠? 아까 회당장 딸이 너무너무 죽게 되어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이 12년 혈류병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걸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회당장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다 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 말고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다시 번역하면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가 곧 나이가 일어나서 걸으니 12살.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요구에 회당장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회당장에서 이제 그 딸을 살렸습니다. 회당장이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두 맹인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여 그러하오다.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 그들의 눈물이 밝으라. 눈물이 밝아진대.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야 네가 이해한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나?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지구촌 선교교회 밴드에 올라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믿는 그대로 선포할 때 믿음 때문에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요즘 애들에게 얼마나 그 우울증, 그 게임 중독증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갈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의 영적 삶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었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믿음은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요. 그럼 그랬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my words. 내 말. 하나님의 말씀, my saying, 내가 얘기하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눈의 눈,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본문의 21절 상반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듣는 것 못지않게 보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해. 다른 것 보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By his wounds we were healed. 과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떼지 않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떼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그 질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 질병은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께서 39대의 채찍을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나의 병은 이미 나았어 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병 걸렸을 때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증상을 바라봐요. 아유 더 아프네. 몸이 안 좋아진 상태를 바라봅니다. 이 병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봐요.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병이 심해져서 119 실려서 병원에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걱정 어린 의사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병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나의 질병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구촌 교회 밴드에 올라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읽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은 다 자라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네.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시작.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란 말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가장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트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 영혼의 spirit,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 사람을. 시편 119편 보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속 사람 안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부터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통독하는 놀라운 기회를 이제 붙드셨어요. 이 기회는 여러분 생에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통독하는 기회를 꼭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아파? 어디 아픈데 누가 옆에서 보고 어디 아프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제 눈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 제 마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육체의 건강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약이 되어서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이 자라는 방법 4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 내면의 음성에 여러분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예요. 나이가 들면 다 힘들어 골골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 영, 우리의 영은 소리를 계속 내요.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내는가? 양심의 소리를 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또 예감이라고도 해요. 이 음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이 내면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되었다.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굳은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됐다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나의 본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 안에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속사람이 이제 훈련 받아서 자라나게 되고,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더 읽고 더 외우고 더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소리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여러분 이 내면의 음성이 소리가 그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는 거.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것이 내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아주 강하게 내 마음판에 박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암송의 그 말씀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그 시간이 딱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내면의 술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묵상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송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내 수신 상태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서 내가 그 주파수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수신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수신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의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죽었거나 우리의 영이 병들었거나 우리의 영이 태어났어도 베이비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서장훈처럼 크게 될까요? 그게 될 수 없어요. 초등학생 애가 갑자기 대학생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감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방법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위선적으로 향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말씀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잘 보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새해는 여러분이 말씀 암송과 눈으로 말씀을 보고 통독하는 놀라운 기회를 이제 드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송신의 그 말씀을 내가 수신기로 잘 채널링하여서 잘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삶. 그런 삶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넘버원으로 두고 말씀에 주의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실천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점점 자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오늘 2022년 새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암송된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에게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눈으로 볼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에게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위까지 올라가 이제 홀로 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그 미션을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간증하며 사는 삶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시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월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 암송된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재정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흐트러 놓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메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멋진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이미 이렇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